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집 냉장고 문 막 열 수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의 집 가서 냉장고 문을 막 여는 건 그 집 안주인의 치마를 들추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무 집에 가서 함부로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 꺼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냉장고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한 말인데, 냉장고 권리란 아무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허락 안 받고 내가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 수 있는 허물없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이 몇 명이 있느냐. 이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깊이가 측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하고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정에 관해서 말할 땐 언제나 관중과 포숙의 관포지교를 말하죠.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관한열전편에 보면 관중은 친구 포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였다.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지곤 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욕심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차례 전투에서 싸웠다가 모두 패해서 달아났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리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100만 양을 주고 집을 사고 1000만 양을 주고 친구를 산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종양으로 머리를 깎고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온 트래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걱정이 됐어요. 자기의 머리를 빡빡 깎은 걸 보고 오징어 대가리라고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교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암과 용감히 싸우고 그리고 돌아온 친구를 환영하기 위해서 반 친구들이 똑같이 머리를 빡빡 밀었던 거예요. 완전 오리온 초코파이 CF 미국판 버전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초코파이는 나만 먹었어요?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진짜 초코파이는 저만 먹었어요? 있다는 걸. 무거운 우정이 사람을 살리고 무거운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정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정이라고 다 똑같은 우정 아닙니다.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진실한 우정을 나눴죠. 어떤 시기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우정을 나누었는가? 사무엘상 18장 20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높아져 가는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6번에 걸쳐서 죽일 시도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음 날 환영 퍼레이드에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경세를 가지고 춤추며 사울왕 일행을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생각 없는 여인들이 하여튼 이런 사고를 친다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지? 이거 봐, 이 정신없는 여인들 때문에 제가 다 지금 막 회로가 꼬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듣는 천천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내려서 사울이 미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악신에 사로잡혀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죠. 다윗을 향한 이 질투와 시기심이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수위로 발전해 가는데, 이런 비이성적이고 살인적인 광기가 점점 침착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사울왕 앞에서 그의 그 신금을 이제 캄다운 시키게 수금을 연주시키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졌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후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도합 3번 던집니다. 3번 다 피해요. 사울왕은 18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블레셋 사람 100명하고 싸워서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바람대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는 게 아니고 100개 갖고 오라는데 몇 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사울이 더 미쳐서 길길이 뛰는 겁니다. 꼼짝없이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미갈, 딸을 내주게 되고 말았어요. 사울은 암살단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서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 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음모를 알아차린 미갈이 이게 무슨 아버지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밤에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키고 남편의 침대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누이고, 아마 인형 같은 것이었나 보죠. 그 머리에 염소털로 짠 가발을 씌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울의 암살단이 들이닥쳤는데, 암살도 아니지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쳤는데 미갈이 말하기를 지금 남편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서 나올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군인들은 무방비 상태의 환자는 죽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결투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침상채 들고 오너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침상에는 다윗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드라빔과 염소털로 짠 이 가발을 뒤집어 쓴 이게 있어요. 사울이 펄펄 뛰면서 미갈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내게 했느냐.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이러지 않았으면 남편이 나를 죽였을 것이다. 사울왕이 이렇게 광기와 발광과 비열함과 증오를 보일 때 이런 악의 공격과 위협을 당하는 당사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를 6번씩이나 이렇게 조직적인 음모를 가지고 죽인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실제로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암살단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는 이런 사람하고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오케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러면 우리 끝간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미워하고 증오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인이 막 행동으로 들어오는데 6번. 다윗은 요나단에게 항의합니다. 요나단이 누구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의 아들 왕자였거든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죽을 뻔한 이런 사위의 운명이라니.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은 다윗의 울분을 이해했습니다. 요나단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사울왕의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를 요나단은 미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아버지의 분노를 유발시키죠. 이 폐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일성을 내뱉는 거예요.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게 다윗이죠.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울왕의 의도가 처음으로 밝혀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 됐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요나단이 말대꾸를 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니까? 뭘 잘못했길래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랬다가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향해 던졌던 단창을 자기 아들을 향해서 던집니다. 사울왕의 광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있죠. 요나단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와 다윗이 결코 같은 세상을 나올 수가 없겠구나. 요나단은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을 만나서 서로 입맞추고 헤어집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그리고 요나단을 떠났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길래?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들은 대개의 경우에 인간관계를 이해타산 생각하면서 맺습니다. 가족이나 이 친척같이 이게 피가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면 타인들과 적당히 소셜 디스턴스니 퍼블릭 디스턴스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아픔을 이해하고 내 기도 제목을 알고 나의 약점과 아픈 것들을 흠잡거나 놀리지 않고 나의 진실한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 친구.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친구가 바로 그러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태국의 박수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경직성 뇌성마비를 앓으셨거든요. 경직성 뇌성마비 3급. 3살 때 뇌염 생균 주사를 맞았는데 이 열이 오르니까, 무지한 어머니가 아이가 열이 오르니까 그 깐난쟁이 신생아를 뜨거운 아랫목에다, 펄펄 끓는 아랫목에다 불을 잔뜩 군불을 떼고 두꺼운 무명 이불을 젖어가면서 그걸 아랫목에 대고 며칠 동안 두셨어요. 손해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되뇌 기능에 문제가 없어서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간 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니셨는데, 이 뇌가 잘못되었고 얼굴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뇌성마비 같은 그런 표정이 됐는데, 자기 어렸을 때의 별명이 괴물 이티였대요. 친구가 없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신덕철. 덕철이는 다른 친구와 확실히 달랐죠. 눈빛만으로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아,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이 말이 어눌하니까 말이 빨리 안 나오는데 그 말을 금방 알아듣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리고 자기와 편견 없이 놀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그렇게 잘 놀아주는 친구가 자기 집 옆으로 이사 왔을 때 뛸 듯이 기뻤대요. 그런데 평일에 학교에서도 놀고 주말에도 놀고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노는데, 일요일 오전에 이 덕철이가, 신덕철이가 자꾸 어디를 간대. 없어, 놀러 가면은. 그래서 넌 주일마다 어디를 그렇게 가니? 일요일마다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덕철이가 손을 꼭 잡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가. 야, 수영아 너도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이 박수영 선교사님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는다 이러면서 교회 갈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자석에 딱 달라붙더니 자기는 그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6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대부도 때 대부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때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거죠. 대부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걸려듭니다. 주의 종들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때 십자가 딱 놓고 선생님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얘기하면서 지은 죄 적으라 그러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촛불로 태우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뭐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이 듣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텐데 그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주님, 제 몸을 보십시오. 이 몸으로, 이 얼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음성을 3번 듣고서 선교사님은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몸을 조금씩 굳어졌던 곳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놀랍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선한샘 교회에 7개 선교지 가운데 태국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해마다 오셔서 선교복을 해주시는데 얼굴이 점점 정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런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이 장애인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장애인 친구를 바라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장애인들은 딱 보면 안 돼요. 그 눈빛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돼요. 선교사님의 일생에 신덕철이라는 친구가 그런 친구였대요. 요나단에게 다윗이란 차기 왕권 경쟁자인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저 모른 척 했으면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을 버렸고 이 다음에 떠오르는 신흥 젊은 리더 이스라엘의 대권주자가 다윗이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과의 영영한 위치를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한때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요나단이라면 어땠을까? 나에게 다윗 같은 꼭 그런 처지의 친구가 있다면 난 죽어도 이렇게 말 못해. 내 자존심에는 이렇게 얘기 못해. 내가 왕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뒤가 되리라. 여러분, 전 태생적으로 누구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한 거 아시잖아요. 누구 끌고 가는 사람이 제가 누구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다고 해도 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존심에. 좀 그런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친구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몇 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요즘 아이들 말로 빠른 7군이 늦은 80이니 애들 이런 거 따지거든요. 1년이 아니라 몇 달을 따져요. 너 나랑 같은 7구라고 맘먹지 마. 나 빠른 7구야.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애들이 요즘에 그러거든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요, 요나단이 10살 이상 많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말째 아들, 이새 아들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아들의 축에도 못 꼈던 다윗은 형들의 양을 치려고 저 들에서 양들 똥치고 있을 때 요나단 뭐하고 있었냐면 사무엘상 14장에서 자기의 부관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단독으로 침투해서 그 적을 소탕한 게릴라전을 펼쳤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10살 이상 많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 네가 첫째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는 걸 내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18장, 23장에도 나오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 입고 나가라 그랬을 때 입어보니 이게 너무 크거든. 다윗이 다 벗어던지고 목자의 제구, 물맷돌 5개, 슬링 이거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칼, 활, 띠까지. 여러분, 장수가 자기의 갑옷을 타인에게 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생명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줬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고는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일생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치.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너는 내게 사치. 이거를 알면 유행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봐.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아재야. 3분. 너는 내게 사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있다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치.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겠죠.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하고 물고 태어난 수저가 달라요. 다윗은 무슨 물고 자시고 할 수저가 애초에 없었다니까. 흙수저조차도. 그냥 얘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태생이 왕자로 태어났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으면 저절로 왕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았던 신실한.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도 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다윗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옷깃만 쓱 빼고 그리고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십광야라고 있는데 숨어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고 위험 지역을 벗어나 맞은편 산봉우리에서 사울왕을 향해서 외쳐요. 왕이여,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벼룩. 왕이여, 저를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쫓으시나이까. 벼룩만도 못하고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지금 군대를, 내 피를 땅에 흐르지 말게 하라고. 다윗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의 내면이 황폐해져야 되는데, 다윗은 점점 더 노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다윗을 공격하는 악이 다윗의 내면까지, 그의 영혼까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우정의 언약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은요, 다윗이 전성기 때 감사해서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 아니고, 이렇게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고백을 하는 것. 다윗은 여러 사랑을 묵상했는데 사울왕에 가하는 악보다 사울왕의 아들로부터 받는 가장 친한 친구의 사랑이 그 악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친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얘기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제가 목사님 바쁘신데 언제 또 드라마까지 또 쳐다보고 계시나 이렇게 할까 봐. 동백꽃필 무렵 지난주 KBS 드라마 종영했는데 각종 매체,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다 종영되고 나서 각종 매체들을 보니까 오랜만에 인생 드라마가 나왔느니 아주 호평일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길래 뭔가 그러고 클릭을 해보다가 4시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4시간 딱 보면 그냥 딱딱 우리가 무슨 드라마와 함께한 50년 인생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생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34살 아들 하나를 딸린 여주인공 동백이가 있어요. 간장게장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을 옹산 마을에 내려와서 술도 팔고 음식도 받는 그런 음식점, 주점을 열었는데, 이 동백이를 사랑하게 된 경찰 남자 주인공이 있는 거죠. 이름은 용식이. 남자 주인공은 사랑 고백을 애둘러서 표현하지 못하고 직진으로 그냥 이 애 하나 딸린 동백이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딱 그것만 해봐요. 딱 그거. 일단 그쪽하고 나하고 친구 합시다. 친구하면 내가 그쪽 막 대놓고 편들어도 되죠? 뭐 사귀자는 거 아니고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뿐. 일단 나하고 친구 한번 해봐요. 딴 놈들 같았으면요, 진작에 나자빠질 상황인데 동백씨 남 탓 안 하고 남들보다 더 착하고 더 착실하게 살고 아들 혼자서 똑소리 나게 잘 키웠고 차영업 사장님도 됐고, 세상에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동백씨가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요, 제일로 훌륭하고요, 제일로 장해요. 이렇게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의 칭찬, 폭풍 칭찬을 들으니까 그동안 세상살이에 자신이 없어 하던 낮은 자존감으로 살던 여주인공 동백이가 점점 바뀌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장하다, 내가 강하다, 내가 세다 해주니까, 내가 멋지다, 예쁘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진짜 예쁜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싶고, 나는 길을 갈 때는 늘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살던 여자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꾸 이런 말을 해주니까 자꾸 고개를 들게 돼. 이어지는 여주인공의 독백. 나는 모래밭 위에 사과나무 같았다. 파도는 쉬지 않고 달려드는데 발밑에 움켜질 흙과 팔을 뻗어 기댈 나무 한 그루가 없었다. 이제 내 옆에 사람들이 도단하고 그들과 뿌리를 섞었을 뿐인데 이토록 발밑이 단단해지다니. 이제서야 내 곁에서 항상 꿈틀댔을 바닷바람, 모래알, 그리고 눈물나게 예쁜 하늘이 보였다. 여러분, 너무나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흐르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는 두 가지인데, 친구가 되려면 첫 번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밝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의 친구다, 천국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려주신 거거든요.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건 팩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미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친구로 다가왔는데 나는 주님에게 어떤 친구일까?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런 질문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오셔서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비밀을 털어놓고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네가 첫째가 되라, 나는 두 번째로 내려서리라, 이런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럼 그런 사랑을 받은 나는 그에게 어떤 친구인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위장막을 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들여 희생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느냐? 그 얘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우리는 줄리어스 시저가 죽어가면서 했다는 말, 브루투스 너마저,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으로 필요할 때는 친구 먹다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하고 우리가 찍기도 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비밀을 다 털어놔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력으로 오늘 2019년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인데 나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개포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신뢰가 흐르는 그런 관계들, 내 부끄러움과 내 아픔을 다 내어놓고도 그거 이용당하거나 놀림이나 조롱감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내 공동체가 품어줄 거야 말하는 그런 목장, 그런 선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요 우리 개포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런 관계를 나누지 못하면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하나님을 가운데 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한 필리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선교를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시점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영국 성공회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는데, 너의 사역이 급하다, 너의 사역이 지금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나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다, 우리와 보조를 맞추든지 아니면 우리는 너를 제명할 것이다, 이런 경고 섞인 편지를 하나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영국에 있는 애인으로부터 난 당신이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 만남을 종료하자, 이별 통보를 받는 편지를 받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두 개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를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끼셨죠. 너무나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허드슨 테일러보다 20살이나 많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보다 20살 많은 윌리엄 번스가 자기가 보기에 허드슨 테일러는 참 패기 있게 열심히 진정성 있게 선교를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그만두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다 있고 중국 내지 저 외진 곳들을 한번 다니면서 우리 한번 여행을 하십시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제안해요. 그렇게 시작한 여행이 윌리엄 번스가 허드슨 테일러를 데리고 7개월을 중국 곳곳 내지로 험한 곳으로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7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겠어요, 둘 사이에서.
훗날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때 얘기했는데, 윌리엄 번스가 여행 내내 7개월 동안 나에게 했던 말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난 자네를 믿어.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자네 뒤를 따라갈 거야. 난 너를 믿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난 니들을 따라갈 거야. 누가? 20살 많은 형이, 20살 많은 선교사가 내 사역을 인정해주고, 난 자네를 믿어. 그래서 나는 자네가 뭐 하든지 난 다 자네 뒤를 따라갈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여행이 자신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선교 열정에 윌리엄 번스가 기름을 부어주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난 집사님을 믿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꺼이 내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들. 우리는 너무 강해 있어요. 죽어도 손해보기 싫고, 난 죽어도 저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싫고,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싫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강하지 않나요? 서로의 깊은 아픔을 감싸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흐르는지 영으로 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제 밑에 필 이유가 없지만 네가 주연해, 나는 조연될게. 그러면서 생명처럼 이 모자란 친구를 세워주고, 이런 관계들. 전 요나단이 천국에서 다윗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결심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해 동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나누었는가, 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우정을 나누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전을 나가기 전에 이런 결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난 누구보다도 이제부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겠어. 그리고 나는 교회 가족들과 이전보다 더 좋은 친구 관계를 맺겠어. 그리고 내가 요나단이 되겠어. 이런 결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천연기념물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개포 공동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